나의 입술에 목말라 나의 마음의 녹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성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목말라 나의 마음의 목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36장 나옵니다. 36.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90장 90장 9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의미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하늘으로 그곳 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295장 295 295장 295장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담배 돌릴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요 난 예수가 좋다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요 무거운 짐짓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이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은혜가 많이 잠든 행복을 낮춰가린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일 주연조로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저희들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해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미치게 하시고
간절하며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신 뜻대로 주의 의를 깨닫으며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죄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죄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게 계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마음을 내게 주노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는 봉독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알 거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왜 참고 사랑은 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마음도 고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오시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셨듯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사냥한다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대신 받지 않았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과의 과부에게 되었으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자는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34장 부르십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여건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여건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회사나온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았어.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여건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여건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김기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기를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릴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2025년도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명절인 설 연휴도 잘 끝나고 이제 새롭게 새 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저희들 지난 시간 저질렀던 모든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가볍게 2025년을 출발하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이곳 한남동 언덕에 남천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남북 통일을 영원하면서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신 목사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큰 사역을 맡기셨나이다.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남천교회가 지경을 넓히고 전도를 더욱 열심히 하여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부족한 저희 성도님들 영원히 은혜받고 변화되어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화답하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북한 땅 전역에 전달되어 울려 퍼질 때 동일한 우리 앞에 쉽게 다가올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국가가 정치적으로 현재 상당히 이탈없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인해 전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또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을 되찾고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가정생활 또한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경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혀는 불이라고 하셨나이다. 저희들 입술에 은혜 내려주사 오직 저희들 입 밖으로 나오는 말마다에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덧입게 하시옵소서. 아멘. 끝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사 항상 주신 말씀마다에 힘과 능력이 있어 저희 성도님들 영원히 변화받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기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선교사님들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신학이 윤기석 선교사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선교활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의 반주와 찬송으로 헌신하시는 조희정 권사님, 조혜연 집사님
새해도 더욱 아름다운 연주와 목소리로 은혜 내려 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과 행복한 동행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온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우주에 찬해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영원한 내 아버지 내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아멘. 예배가 진행되고 또 이제 기도 대표 기도도 드리시고 막 이런 와중에 저는 눈을 감고 앉아 있잖아요 이 뒤에. 근데 뭐 부시럭부시럭 대고 그러더라고요. 물 여는 소리 같지는 않은데 뭐가 부시럭대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아 그 원자매님이 오나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눈 여기 딱 올라오기 전에 거기부터 봤어요. 근데 안 없더라고요. 은근히 섭섭하네요. 없으니까. 마음은 원자매가 여기 왔으면 참 좋았을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생각도 그러시고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으면 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 심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그 음력설 이후 처음 만나 뵙잖아요. 그 우리끼리라도 반갑게 인사하고 덕담을 좀 나누시는 게 순서입니다. 인사 좀 하십시오.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소원 다 주 안에서 이루십시오.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다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와 민족도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나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온 세계 열방에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다 마음속에 염원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아이들이 장난감 만지듯 그렇게 만드는 것인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창조의 목적,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가 뭡니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인 관계 같이 살아간다는 건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첫 걸음부터 그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을 영위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잘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즐겁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상황을 조성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보잖아요. 부모들이 자꾸 거역하면 어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나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그 자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받아들이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걸 고깝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트러블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조성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뭘 말씀하시죠? 율례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례. 성경 66권이요. 약속과 율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결코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듣고 내가 깨닫고 행위하면 어때요? 나는 완벽하게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내 인생에 이런 트러블이 생긴다. 자꾸 인생이 순탄하지 못하고 자꾸 역경을 헤매게 된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한 점에서 찾아야 된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반열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노정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너무 높이 보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될까, 그거를 각성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시면요, 여러분 능준히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대로 여러분께 주어진 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육의 영약처럼 작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거예요. 영육 간의 영약으로 작용한다는 뭐예요?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침받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소나 말과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이 날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복 주시는 날로 우리가 인식하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어때요? 상당히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죠? 막연하죠? 이 말 하나님은 그냥 턱 던지신 말인데 복 준다. 거룩하게 하셨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왜 이거 받질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뭔 소리야? 복이 뭐지? 거룩한 게 뭐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하셨다 그 뜻이에요. 구별하셨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 중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위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삼라만상을 복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실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기억하고 복받을 자들은 누굽니까? 그 대상이 삼라만상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인간인 겁니다. 확실한 대상을 정하시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 복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 엿새 동안을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시는 날 누굴 부르시는 겁니까? 자기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지은받은 인간을 부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언제 만나줘요? 인간을 제7일 안식일 날 만나 주시겠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왜냐하면 내가 그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을 어떻게 하신 거죠? 정하신 겁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이죠? 바로 주님의 날, 바로 오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선포하라 그 얘기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첫날부터 엿새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 후 쉬시는, 일하시고 쉬시는 안식일 그 일곱째 날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느 날 만나야 돼요?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된다. 이거는 출애굽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선포케 하신 이야기들이에요. 아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복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중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어떻게든 저들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는 마음의 결심을 여러분 이 시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복받는 자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 부시럭부시럭 소리 듣고 우리 원자매가 다시 오시는구나 참 반갑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되 제일 큰 안식일, 제7일을 제일 큰 안식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여기면서 세상 일에서 이제는 손을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 일하다 보면요, 제7일 날 이 안식일날 또 우리가 쉴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 그 삶의 여파로 너무 지치고 피곤해. 쉬고 싶어질 거예요, 아마. 그 쉼이라는 게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쉼은 또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핑계로, 노동하시는 분은 그 노동의 여파로, 정신근로자는 그 정신노동의 여파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옆에 나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먹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헤매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 잊어먹은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선포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안식일을 망각하고 거룩한 날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지냈던 6일간의 그 인생의 세속적인 일의 관성대로 거룩하게 이 날을 지키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지킬 겁니다. 방탕한 날이 될 겁니다. 탐욕의 날이 될 겁니다. 절망의 날이 될 겁니다. 타락하는 날이 될 겁니다. 쾌락에 젖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휴식의 의미를 망각하는 날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성을 계속 갉아먹었고 어느덧 우리의 신앙 자체도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이 싹 사라져버린 신앙, 내 멋대로 그렇게 내 멋대로 나의 도구마, 독단대로 예수 믿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 버린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돌이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예배가 되지만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를 뒤돌아보자고요.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온 모든 말들의 내용들은 대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까? 회막이나 성막에서 제사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나 예배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들은 주관자 입장은 아니었고요. 우리는 사실은 아웃사이더였어요. 우리는 퍼스트, 세컨도 아니고 서드 파티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당사자가 됐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 우리는 항상 그 제사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방관자나 아니면은 바라보는 정도로 끝나는 입장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충분한 아주 친밀한 교제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구조,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견지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제 예배로 그것이 바뀌게 되죠. 우리 사실 구약시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에게 속죄제를 드리고요, 속건제를 드리고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일들을 속죄하는 의미의 제물을 바쳐야 됐었어요. 그런 특별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쭉 오랜 세월을 지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대신 자신을 바치지 않고 나를 대신할 제물을 바쳤던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백성들이 참석하고 바침으로 인해 그것을 대리해 주는 입장에서 제사가 성립이 됐고,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해서 그 제사를 받고 그 제사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통해 그 민족을 치리하는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역사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주체는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제사장 중심의 제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그 모든 상황을 굉장히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중심의 제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모든 인간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자들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100% 배신한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나름대로 윤색하고 각색해서 그들이 편한 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우리에게 지켜져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희석돼 버리진 않을까? 왜곡되지는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의구심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그런 모습으로 빠져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각성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7일 안식일로 정해진 하나님 뜻대로 이날만큼은 세상 일을 멈춥시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날만큼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주 반복돼서 행해지는 예배의 의미일 거예요. 예배의 결과일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갖게 만드셔야 돼요. 무의미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무의미하게 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한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태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 날을 기억하고 드디어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지칭하기 시작했죠. 주의 날이라고 지칭된 것은 신약시대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날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요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을 뭐라고 그러죠?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우리 그렇게 주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일은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배웠지만 이제는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이날 만나는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바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뭐 계산해서 뭘 주듯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어떤 겁니까? 그 형이화학적인 어떤 계량되는 은혜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각자 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은혜 준다고 해서 은혜를 덥석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잠깐 우리 권사님 많이 아프신 거예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터드리면 되나? 이거 주물러 주면 안 돼? 아, 내가 하겠어요. 아니 저 그거 있어요. 그저
사관 틀 수 있는 분 저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좀 그러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이거 뒤져. 원사님 이거를 하면 돼. 누르는 거. 그러다 이렇게 좀 주물러서 세했나 봐. 아니 원래 아파갖고 원래 아파서 그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꽉 누르면.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일 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있어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여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채워줄 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거기서 사명이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사명이 싹트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깨달은 사명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요, 반드시 내가 사명을 깨달은 순간부터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깨달은 바 된 사명이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크든 작든 결과를 얻게 만드시는데 그 결과를 얻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자식이죠.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비례해서 내가 성품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 많은 간증을 듣죠.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만큼 성품이 바뀌어요. 아주 강팍한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우리 형상이 바뀌어요. 형상. 마귀의 형상을 닮았던 사람? 이게 좀 심하긴 한데 마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을까? 어쨌든 이 강팍한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 그렇죠? 서로 얼굴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 얼굴을 뵈니까 주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성품이 바뀌고 이렇게 성품이 바뀌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큰 능력을 카리스마를 주신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죄와 싸워 이길 능력,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길 능력, 환난 시험을 이길 능력,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경건과 거룩함의 능력,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여러분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왜 그것을 내가 못 받고 있었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 더불어 우리에게 큰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바로 성수주의라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거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받기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아무 의미 없이 지내버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카리스마 그 능력 주심을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성전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오늘 기록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오늘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일 성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목적한 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이 찾으신다는 기록된 말씀의 배경에는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엉뚱하게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받는 자리이기보다는 다 스스로의 삶에 찌들려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짓눌려서 그냥 어찌어찌 와서 시간만 보내고 가는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렇게 애둘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중에 여러분이 속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다 하나님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린다면 모든 예배가 다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성도들은 참 옳았구나.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아무 때나 드리자.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도 거기에 유혹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제 무교회주의 같은 퀘이커 교도가 대표죠. 우리나라는 김교신 목사님이 그걸 주장했어요. 또 한석헌 같은 그런 대표적인 기독교인들도 대한 퀘이커 교도 학회 무슨 회장까지 돼가지고 그 교리를 연구하시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들 마음엔 어떻죠? 야 교회 안 나가고 아무데나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걸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닌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이는 교회에서 나와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언제든 어디서든 예배드리는 자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언제든 어디서든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자는 절대 성전에 나와 예배 못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느 때건 언제건 예배드리는 자들인 것이죠. 성전에 나오지 않고 어느 때건 어느 때나 예배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 예배를 통해 거룩한 자, 성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심취해 있는 이상 세상 방법대로 하는 그 우리의 취사 선택은 반드시 세상적인 결말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끝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시작해서 세상적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소리가 지키는 이 주일 성수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꼭 집어서 말씀했어요. 당신이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일 때 가능합니다. 뒤집어 이해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깨달아하셔야 됩니다. 주일마다 교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이 점점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품의 변에서 직장이든 어디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숙된 인격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그 능력은 어디서 받아들입니까? 주의 임재가 있는 주의 성전, 구약시대의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받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각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예배는 영적 예배를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닙니다. 어떤 아이콘도 아닙니다. 십자가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 예배의 과정과 순서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휘황찬란하고 의리의리한 장식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건에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찬양 소리에 여러분이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영적으로 리바이벌,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큰 교회,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 때문에 그 교회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큰 교회, 잘 조직된 교회 조직과 잘 조직된 교회 프로그램 안에 유능한 강사나 목사들의 인품, 그들의 실력을 바라보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것이 소모돼 버리거나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나의 믿음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신성한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 따라 교회 움직이지 마십시오. 교회 건물 보고 혹해서 그 교회 선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나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웅장한 엄청난 그 성가대, 보통 큰 교회는 성가대가 막 150명, 200명, 이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가대가 150명, 200명, 시립 합창단만큼 뭘 찬양을 하는, 거기다가 풀 오케스트라가 막 난리, 넋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잘못돼가지고 스톱됐다고 하면 그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우리 겪었죠? 언제 겪었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19 사태. 다 마스크 쓰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고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In Christ 개념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분위기에 움직이지 않아요. 거룩하고 아주 그 유창한 그 목사님의 설교에 현혹되지 않아요.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In Christ,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의 감동에만 감화받고 축복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알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어떻게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바쳐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00년 전 살았던 아주 유명한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크리소스톰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크리소스톰이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혀가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나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크리소스톰 어때요? 1700년 전의 교부지만 우리가 정말로 추대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과연 그분의 생각은, 그분의 각성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지불로 내가 바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아셨죠? 오늘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대체로 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좋은 사람들이죠? 왜 꿀먹은 벙어리들이에요? 여러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좋은 사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의 거울이 우리 마음이거든. 우리 마음이 악하면 우리 중심도 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하면 이단들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인터넷 들어가고 마음 잘못 검색하면요 무슨 마음과 연관된 뭐가 이단이 엄청 많아요. 거기 혈압 드지 마세요. 마음,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예배드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히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주체입니다. 신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잖아요. 진정은 뭐죠? 나의 올바른 마음이에요. 마음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거예요. 나의 의지예요. 나의 존재 자체예요. 나의 나된 본질이 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진정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나의 마음이 진정이에요. 이걸로 예배 드릴 수 있죠? 우리는 거짓되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신령한 예배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노력할 때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태양왕이라고 하는 프랑스 루이 14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람 5살의 왕위에 오르죠. 장장 72년 집권했어요. 엄청나게 그 다스리는 동안 프랑스가 부강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이 사람이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궁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루이 14세.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일명 태양왕. 이 당시에 궁중설교자가 있었어요. 페넬론이라는 궁중설교자입니다. 하루는 왕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요. 페넬론이라고 하는 궁중설교자,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하나만 딱 있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왕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때 페넬론이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임금님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누가 왕에게 아첨하려고 이 자리에 오나 보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왕이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선언을 했더니 아무도 안 와버린 거예요. 그동안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라 가식으로, 거짓으로, 허위로 예배드렸던 거예요. 누구 잘 보이려고? 루이 14세 잘 보이려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잘 경계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받아들이실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틀리지 않고 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찬양 드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성가됐을 때 그분은 아주 대한민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힐 만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한양대 음대 작곡가.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모토는 뭐냐?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냥 이 스코어 그대로 그대로 해야 돼. 한 점도 틀리면 붙자만 하도 잘못되면 안 돼. 이 사람 이 성가대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제 미리 사전에 리허설하면서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이 갖고 있던 이 지휘봉을 막 여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그때 몸살이에요. 어디로 날라올지 모르니까 여기 막 두드려. 그러다가 팍 집어던져. 누구에게 던질까요? 틀린 사람이 있는 그 파트로, 베이스에 틀렸다면 베이스 파트를 향해 던져. 누가 맞을까요? 다 맞을 수 있어요. 누가 맞을지 모르고 그만 긴장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너무 반감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령의 임재를 찬양하는 찬양이 100%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100%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들의 그 땀 흘리는 성실한 모습을 기뻐하고 격려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이 안 나오고 틀렸다고 그냥 막 집어던지고 난리를 피우고 그냥 긴장을 조성하네. 그래서 나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생각은. 그리고 내 지론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 드린 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벽한 찬양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규율대로 이만큼 했으니까 이 예배는 완전할까? 이 잘못된 생각이래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각성하시고 여러분 마음판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 지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꿈속에도 주일이 되어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인 중에 특별히 30대로 보이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앉아있는 걸 봤어요. 목사님 꿈속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매우 궁금해서 꼭 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예배가 끝난 다음 교인들이 차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이 결국 보이질 않았어요. 마음이 다급해진 목사님은 안내위원 집사님에게 말하되 그 낯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안내위원이 당연하다듯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누구시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 골든 목사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잊어먹었죠? 잠에서 깼죠? 이게 꿈 얘기잖아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거예요.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잠에서 깬 골든 목사님은 그 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예배드리는 교인들 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평생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으로 우리가 서로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또 작은 교회인 만큼 어려움도 많았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만큼 또 부흥에 대한 기쁨은 앞으로 더 클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소수지만 이제 이 자리에도 예수께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천군천사가 가득 차 있는 환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이 예배를 관장하고 계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천국의 예배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은 예배가 없습니다. 천국에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천국의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뻐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송으로 3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에 나는 정성껏 기도하나 주의 절단 앞에 모두 바치자 복을 받을 줄 생각 주의 재단에 선제사들이 노예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노예 주의 몸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노예 주내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과 자비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임재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광야 같은 그 허허벌판에 갈바몰라 헤매는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는 능력의 주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놀라우신 말씀대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그 누린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 그 기업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로 저들의 모든 삶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 식탁의 초대 성만찬 예식 이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됩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 자리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록된 바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시고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눈이 열렸고 예수님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엽시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저희 비록 지은 죄 많으나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게 하시고 또 귀한 성만찬의 자리까지 초청하여 주셔서 주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을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심으로 주의 몸과 그 피를 취함에 있어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송 찬송가 90장을 다 함께 부르십니다.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원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언했고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를 감동케 하셨으며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이 주님의 성찬 예전 위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성찬이 거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상하고 지키신 주의 살과 귀하신 몸을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 그 감격을 되새겨 보시는 성찬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의 피가 우리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주의 떡을 받으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한 방울 더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동시에 받으시겠습니다.
권사님 참여 못 하시나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아프셔서? 가셨어요? 우리 다 함께 성찬 찬송으로 시편 13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자, 사모 성찬을 받으십시오. 시편 138편. 교독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힘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속하시며 멀리서도 그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 옆에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생명을 주시고 이와 같이 유익한 축복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원컨대 은혜를 베푸사 당신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열렬한 사랑 가운데서 은사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감사찬송 438장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그런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 조막이나 공허이나 그 예수 모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